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정말로 새겨야 할 그러한 기도입니다. 기도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찬양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 고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의 의미는 앞뒤의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나눈 것처럼 1장은 가정사입니다. 그러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모세 율법에 이혼에 대한 것도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악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해석하셨는데,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원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문화를 만들어내면 일부 다처제도 돼요.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1장은 다른 건 빼놓고 가정에 엄청난 시기와 질투, 편할 날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푸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느냐 그러면 남편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한나가, 남편이 열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아니하냐 라고 하는데도 분인나가 자식이 없다고 괴롭히는 그 괴롭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갑절이나 주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남편의 사랑과 관심이 한나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의 그 기쁨,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그들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는데
자식을 낳고 못 낳고는 분인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인 양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죠. 한번 계속 볼까요?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넘어진 자를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hul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침투해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 찬양이 왜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이 찬양을 한 후에 어떻게 한나가 살아야 되느냐. 현실적으로 보면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 하나, 그 하나가 바뀐 거예요. 그 하나가 바뀌었는데 세상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어요. 물론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일에 있어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겠죠. 그렇게 괴롭히던 분인나가 한나가 임신하고 자식을 낳자 할 말이 없어졌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이 2장에서 계속 이어질 이 현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보면 참으로 암담해요. 가정적으로 보면 정말로 암담했던 그 상황이 사무엘을 낳으면서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암담한 현실에서 사무엘을 낳고 이렇게 위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한나가 마주한 현실은 정말 참담해요. 한번 볼까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그 제사장은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서한의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간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크고 심각한 그 삶의 중앙에 사무엘을 두고 가요. 그러면 한나 입장에서 어렵게 얻은 아들을 애지중지 키우고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곳에 일을 두고 가는데 그곳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을 그곳에 두고 갈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죠. 찬양이 있죠. 신앙 고백이 있죠. 그렇게 암담하던 그 가정에서 한나는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 나라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일들 속에 지금 내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 집의 문제를 이 아들 한 명이 태어나서 해결하신 것처럼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다. 그러면 사무엘을 실로에 두고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한다 할지라도 한나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고슬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 어, 20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엘가나 가정을 축복해요.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타락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행한 대로 정확하게 징계를 해야 하는데 그건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향하는 이런 마음은 있지 않겠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암울한 현장에 보내놓고도 한나가 옷을 지어서 가지고 왔는데 사무엘을 대하는 그 모습이 걱정과 근심보다는 이 기도, 이 찬양, 이 신앙 고백 그것을 놓지 않고 그걸 붙잡고 사무엘을 바라본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 입장에서 한나와 이 가정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어. 그러니까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2절 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안 듣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가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사무엘의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3장에 사무엘에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는데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먼저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특별히 택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드리는 제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은 나보다 더 충히 여겨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충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네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이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네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을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이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은 각기 와서 그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거지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했는데 거지같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보여주기 전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것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얻고 기도해요. 찬양해요. 신앙 고백을 해요.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그 신앙 고백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하게 했느냐 그러면 어린 사무엘을 보냈는데 그 사무엘이 사는 그 삶의 현장이 가장 추악하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아픈 그곳이에요. 그렇게 귀중히 여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드려요. 그리고 옷만 지어다 입히지 그를 데려가겠다는 생각과 마음이 있어도 어쩌면은 베세메스로 가는 소가 울면서도 돌아보지 않은 것처럼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오늘 2장 그 서두에 고백했던 그 기도, 드렸던 기도, 찬양, 신앙 고백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나에게 사무엘을 주어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가 고백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그 기도가 기도로 한 기도를 끝까지 변치 않고 붙잡고 그 한 찬양한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기도한 우리들, 찬양한 우리들, 신앙 고백한 우리들이 해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는 가정적으로 정말 어려워 남편의 사랑과 위로도 소용이 없는 그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엘리 제사장의 엘가나의 가정보다 엘가나의 가정보다 더 심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때 한나는 그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하나님에게 바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앙 고백했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